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국민족으로 인하여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되 지키시고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과 모레 하나님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상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함께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제가 올해는 그 마늘 농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종자를 먹어버렸어요. 농사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는 법이라는데 저는 종자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농사꾼의 자격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늘을 까서 냉동실에 이제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마늘을 이제 까는데 작은 새싹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마늘들이 계절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곧 봄이 오니까 벌써 봄인 줄을 알고 새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겨울이고 밖은 추워요. 그런데 마늘이 계절을 알더라고요. 이제 곧 봄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마늘을 까면서 묵상을 다 했습니다. 마늘도 계절을 아는구나. 하물며 사람이 때와 시기를 모른다면 우리가 마늘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니겠더냐 그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식물도 다 자기 철을 알고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도 자기와 때를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시작하고 한 달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1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들 셋을 두었어요. 첫째가 아브람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두셨는데요. 이 막내 아들인 하란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일찍 죽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며느리인 사레, 그리고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예요.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출발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요. 하란 땅에 머물게 돼요. 거기 그냥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부인 사레하고 그리고 조카 롯하고 하란 땅에 그냥 머물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었지만은 순종하여 발을 옮겼다는 것.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는 100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 뭐 다 됐다는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능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 확신을 하였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이냐?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의는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흔들림 없이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살아오면서요, 많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이루어지네. 이런 경험들이요, 여러 번 있습니다. 암담하고 암울해 보였던 것들인데도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서울 연동교회 그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분 이 글을 읽어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1965년도에요. 1965년도는 참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은 주인 좀 빌려주세요라는 영화였다고 그래요. 내용은 뭐냐면은 뉴욕의 한 작은 아파트에 중년의 남녀가 이제 살았는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집안일하고 뭐 직장 다니고 혼자 살 때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려고 보니까 살림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엉망이 됐죠. 그러자 두 남녀가 그때부터 전자제품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리모컨을 조종해가지고 로봇이 청소를 하게 만들어요. 또 리모컨을 조정해가지고 세탁기를 돌려요. 빨래를 합니다.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고요. 이런 걸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두 남녀가 시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행복한 데이트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말씀인즉 1965년도입니다. 1965년도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장로님이 정혼 장교로 있으면서 전방 부대에 이제 순회 교육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이 영화를 장병들에게 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1980년도인지 뭐 2000년도인지 하여간 그때 되면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씩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가용에다가 뭐 냉장고에다가 에어컨에다가 세탁기에다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그렇게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에어컨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제가 시골 학교에 앉아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있노라니 거짓말 같았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가용은커녕 자전거도 귀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집에 차가 한 대씩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현재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 돼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그 말이 허황된 말이 아니었어요. 놀랍게 다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허황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 안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자를 쌓았고. 예배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제단을 섬기면서 충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예배의 제단이 있어야 하고요. 자기가 충성 봉사할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자리인데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지킨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이런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거든요. 이게 태양계입니다.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중심에는 태양이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리면요, 이 태양계의 별들이 전부 충돌을 하는 겁니다. 충돌하면 그때는 지구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태양이 자기의 중심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가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가정의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가정의 태양이에요. 내가 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손들이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면요, 내 가족, 내 자녀손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자녀손들을 지키는 거라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 가정이, 내 자녀손들이 다 평안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탁구를 치러 다닌 적이 있어요. 탁구장이 그때 김포 북변동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이 탁구장을 이제 하셨어요. 거기서는 이제 관장님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탁구를 치러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는 게 관장님이에요. 관장님이 무슨 도움을 주는 건 없어요. 도움을 줄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와서 운동하고 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요, 꼭 물어봅니다. 관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요. 관장은 꼭 관장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회원들이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하고 그냥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는 교회에 앉아 있어야 성도들이 평안한 거예요. 대통령 관자에 없고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요. 나라가 어수선해요. 군인들은 부대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야 돼요.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다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재단을 잘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자 이 얘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재단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체험한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최대의 위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은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요, 아들 이삭 등 뒤에다가 그 장작을 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들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아들이죠.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딱 섰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아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들 이삭에게서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너의 뒤에 재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게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인생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후두염에 걸려서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요, 말할 때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걱정이 많으시군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그야 설교 걱정이지요.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수요 설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그 많은 설교 어떻게 감당할지 자나깨나 걱정 근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의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걱정 근심이 앞을 가렸다면요, 여호와 이레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에 파묻히면 안 돼요. 거긴 여호와 이레가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삽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등등 한평생 동안을 문제 속에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문제에 빠지면 여호와 이레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여호와 이레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신비에 새겨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의 말씀 감사드리옵고 그 말씀 잘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 많을 때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인생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